사도행전 12장 말씀, 우리 본문이 좀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첫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 이제 헬라인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 헬라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람,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인종, 새로운 나라의 새 백성이 탄생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만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서로 부딪힌다면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서로 충돌한다면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왕성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서로 부딪히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는 썩 반가운 소식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무리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 현실을 이 세상 권세자들이 가만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달랐고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가 정면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헤롯 왕이 유다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란 이름이 수십 번 등장하는데 6명의 서로 다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오늘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다 헤롯으로만 기록한 이유는 헤롯이란 이름이 이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이름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이름인 헤롯이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들을 대표하는 이름인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아시듯이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함께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갈릴리 여부 출신의 12 사도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들 중 한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이죠. 지금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정면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뒤이어 베드로마저 잡아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 헤롯은 야고보를 시작으로 베드로와 12사도들을 다 잡아 죽일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제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세력 확장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정치적인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초대교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옥중에 갇힌 베드로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탈옥을 시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무리들은 물론 심지어 베드로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환상적인 방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때로 이처럼 환상적입니다. 판타스틱합니다. 판타스틱한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판타스틱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한국 교회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왔고, 지금은 우리까지도 한국 교회의 위기를 위해 생각하고 염려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심지어 목사의 자녀인 저의 아들, 딸들도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될까 싶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판타스틱한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역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하고 괴이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베드로를 구원하셨던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헤롯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길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러한 괴이한 죽음을 맞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벌레에게 먹혀 죽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벌레처럼 짓밟으려 했던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판타스틱하면서도 드라마틱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때론 판타스틱하게, 때론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판타스틱하고 드라마틱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이 땅의 역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 속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러한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처음 교회 다닐 때 우리 외삼촌, 외숙모, 고모, 수많은 친척들까지 이렇게 저를 불러놓고 혼내고 반대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한 핍박은 약과죠. 우리 앞 세대들이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판타스틱하고 드라마틱한 역사하심으로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온 땅 열방 가운데 지금도 성령님께서 판타스틱하고 드라마틱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판타스틱하고 드라마틱한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셔서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역사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